해마다 4월달이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시편 기자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에 푸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시편 23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나를 안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성으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은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 바르리니 선한
간구하시는 그 기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간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해외 나가시는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돌이켜봅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기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알며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오지 못하는 모든 우리 샬롬 샘 어르신들을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돼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의 빈손으로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날이 저물 때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바로 들어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만나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남은 일은 주께서 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저희가 노년에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복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저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필요한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고
오늘 샬롬샘 모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흡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에 저희 샬롬샘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지혜로운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 샬롬샘으로부터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3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봄 소풍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농촌 테마파크로 가게 되는 이번 소풍은 4월 24일 목요일이며 교통비는 만원입니다. 목자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샘 홈케어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항목은 침대 매트리스, 쇼파, 욕실, 에어컨이며 양식에 따라 목장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라오는데 불편하셨죠? 네, 엘리베이터가 본당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1호기인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오신 분들이 지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2호기 이쪽에 후문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후문 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화장실 가시거나 나중에 식당 가실 때 내려가기 불편하신 분들은 후문 쪽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주일 전까지는 꼭 이게 다 고쳐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일에는 불편함 없이 오늘 고칩니까? 예, 오늘 고치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일에는 아마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당신을 향한 선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율법 선생의 집을 찾아가다가 번개가 치는 벼랑 끝에 몰렸던 크리스천 기억나시죠? 등에서 땀이 줄줄 나고 이제 나는 망했다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다시 거기서 전도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원래의 길을 다시 돌아오게 된 크리스천이 곁눈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곁눈질 안 해요. 호되게 당했잖아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거야 하면서 주변에 마주치는 사람 쳐다도 안 봐요. 호되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앞만 보고 듣지도 않고 딱 자기가 가야 할 길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전도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좁은 문 앞에 딱 도착했어요. 좁은 문 앞에. 자, 그러니까 도착을 해보니까 이제 문지방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면 열린다고 딱 적혀 있는 이 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크리스천은 중얼거리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려고 해요.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대요. 들어가도 될까 하는 마음.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열어주시오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일까요? 크리스천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옷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지요. 등에는 죄의 짐을 지고 있지요. 일단 몰골이 조금 당당하게 어디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곁길로 빠졌잖아요. 좀 처음부터 딱 똑바로 이 길로만 왔으면은 좀 내심 당당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나 그래도 고생하면서 이 길로 똑바로 왔습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도 될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안에 계시는 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문을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쾅쾅쾅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그림이 조금 작은데 보시면 문에 작은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서 사람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 사람이 바로 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선이라는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와서 말을 걸기 시작해요. 자, 새로운 등장인물이죠. 이름이 뭐라고요? 선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선이입니다. 선이. 자,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 항상 질문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떤가? 우리 영혼이 평안한가? 이 질문을 늘 던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선이가 이제 문을 열면서 질문을 해요.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온 누구이며 무엇을 원합니까? 딱 질문해요. 항상 질문이 그래요. 당신은 어디에서 온 누구이며 무엇을 원합니까? 크리스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출발했죠? 예,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했잖아요. 멸망의 도시. 예, 멸망의 도시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시온산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대답을 해요.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코앞에 닥친 진노를 피하려고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란 분에게 들었습니다. 이 문이 피난처로 가는 통로라고 제가 듣고 제가 보이지도 않는 이 문을 찾아서 지금 걷고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당신께서 저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이 들려왔을까요? 조마조마했어요. 크리스찬은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대답이 들려와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한다고 선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줘요. 선이는 뛸 듯이 반기면서 문을 활짝 열어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뛸 듯이 반기면서 문을 열어줄까요? 지금 사실 몰골만 봐서는 선뜻 문을 열어주기에 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집 앞에 와서 벨을 누르면 여러분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띵동띵동 막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이 와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우리는 선뜻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선이라는 사람은요. 죄짐을 가득 지고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저는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 이 사람을요.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고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고된 인생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선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 내가 참 내 인생은 너무나 춥고 외로웠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 없었어. 나는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친정도 없었어. 너무나 외롭고 고된 인생 살아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 한 분은 있어요.
이 선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떠한 몰골로 찾아가든지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들어오라 환영하는 여러분을 향한 선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선의가 있고 없고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인생을 가르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아는 사람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드디어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 이제 아늑한 침실이 나오고 거실이 나오고 집이 나와야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길이 나와요. 길. 이게 지금 문을 열면 집이 아니고 길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 어떤 길이 나올까요? 좁은 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을 열었더니 좁은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집이 안 나오고 길이 나올까요? 지금부터 성도가 깨닫고 걸어야 될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손에 확 붙들려요. 영원 전부터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요,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죄의 사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런 것들은요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긴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땡, 구원받고 땡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고백한 순간부터 펼쳐지는 아주 길고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깨달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우리 찬송가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막 찬송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십자가를 알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르셨던 그 십자가 아셨던 것과 지금 고백하시는 십자가 다르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면서 알게 되는 것, 그게 좁은 길을 걸음으로써만 알게 되는 은혜거든요.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땡 하는 신앙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땡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이 철로 역정에서 보자면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 좁은 길로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안 들어오면 목적지로 갈 수 없거든요. 구원받았다 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의 길, 넓은 길로 가서는 절대 십자가가 나오는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허망함을 따라서, 열매 없는 삶을 따라서 크리스천이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노크를 하고 이 좁은 길 앞으로 인도받아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훈련,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복음전도 훈련에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아주 짧게 축약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삶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끝이 날까요? 이전의 삶에서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지는 길,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복음 전도팀이 그때부터 뭘 가르쳐 주냐면 교회로 인도해 줘요. 교회로. 복음 제시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을 가르쳐요.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걷는 거.
저는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동안 편하게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좁은 길을 함께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가는 것이죠. 예. 이 과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장 쉽게 하는 오해가 성경의 약속들이 한 번에,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믿었으니 다 되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무엇부터 시작하시냐면 불러서 말하기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수저 잡는 것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크리스천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 변화의 시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 있고 우리 인생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들어가야 견딜 수 있어요. 등산로 초입에 보면 이제 이 길이 얼마나 험한 코스인지, 그렇죠? 쉬움, 중간, 상급이 나오잖아요. 등산로 초입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몇 킬로 올라가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거 안 보고 가면 등산로는 진짜 힘들거든요. 예. 가다가 내려온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하는데 다 왔어요 하는데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올 때 사람이 멘붕에 빠지거든요. 네. 주저앉고 싶어요, 정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긴 코스인지. 이제 나는 출발하는구나.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자, 선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길을 걷고자 각오한 크리스천의 대답을 듣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대답을 듣고. 아, 이제 각오가 되었구나. 이 사람은 변화를 각오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겠구나. 각오했구나. 그걸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크리스천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 열어주세요. 들어가고 싶어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죠. 제가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저는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의 삶을 바꿔가겠습니다. 그 의지가 문을 두드리는 데서 나타난 거예요. 책에 보면 문을 한 번 두드린 게 아니에요. 두어 번 두드리거든요. 계속 두드린단 말이죠.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짊어진 짐의 무게, 포기한 것들이 그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가 멸망의 도시에서 편하게 살고자 했다면 이 몰골로 안 나타나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비록 아주 초췌한 몰골이지만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있지만 등에 짐을 지고 있지만 그 모습은 뭘 증명해요? 나는 세상의 길로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좁은 길로 걸어서 난 꼭 시온성에 가고 싶어요. 이 의지를 크리스천의 모습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 모습으로 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수고 없이는, 이 의지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확인되니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의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비록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 있지만 그는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영광 다 준다고 해도 다른 길 안 갈 거예요. 저에게는 이 길만이 필요해요.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세상의 좋은 길 저에게 준다 해도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직 이 길만을 원해요. 라는 그 마음이 선이 앞에 보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신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내가 좋아하는 것 등에 잔뜩 메고서는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았던 길로 걸어서는 절대로 들어설 수 없는 문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여기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나는 이 길로만 갈 거다. 이 마음이 짧은 여기까지 오는 여정을 통해서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이 일어나듯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두드리고 또 두드린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고생길일 텐데 크리스천은 원하고 또 원해요. 간구한단 말이죠. 제발 이 길 좀 걷게 해주세요. 간구한단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고생 좀 시켜주세요 하는 거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보기엔 고생길인데 크리스천이 보기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장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두드리고 두드리면서 이 길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열어달라고 낮아져 보셨습니까?
주님, 세상은 다 고생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이 길 걸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저를 좀 걷게 해주세요. 저 주님 말씀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낮아져 보셨습니까? 이 낮아짐이 우리가 겸손하게 문을 두드리고 그 문 안에 있는 분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문 앞에 선 자에게 선인은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문 뒤에서 문을 열어줄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은요, 문 앞에 서 있는 자에게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왔느냐 바라지 않아요. 네가 정말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죄의 짐을 지고 이걸 벗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문 앞에 섰느냐. 선인은 그 하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어떤 인생 살아왔는지 늘어놓지 않고 그냥 제발 저 이 길 좀 걷게 해주세요 하는 그 낮아진 마음. 살 길이 오직 이 길 한 길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 하나에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은요, 사실 너무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이에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 자기 자격으로 힘으로 열리면 절대로 안 열리는 문이에요. 참 보세요. 이거 그냥 망치로 부시면 부서지게 생겼죠. 그런데요, 자기의 힘으로 열려면 절대로 안 열리는 문인데요, 이 문 앞에 서서 겸손하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 이전의 길을 버리고 제가 좀 생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부탁하는 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는요, 100% 열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겸손한 심령은 언제나 환영해 주는 분입니다. 이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희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선희 아니고요. 우리 어릴 때 친구 이름 선희가 아니고 선희. 선희는 문을 두드리는 죄인을 향해서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이름 선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 이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한 발 들여놓기가 무섭게 이 선이라는 분이 크리스천을 확 당겨가지고 자기 안으로 당겨서 피신을 딱 시켜요. 어느 한쪽으로 탁 코너로 피신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시죠?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막 화살들이 빗발치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화살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성체에서 화살이 쏟아지는데 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그네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려고 하면 바알세붑과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세요. 참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그네들이 딱 문을 열고 들어서려고 하면요, 옆에 있는 튼튼한 성체에서 높은 데서 그냥 화살이 쏟아진대요. 가엾은 죄인들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 없애야겠다는 의도로 원수는 이런 화살을 막 쏘아댄대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 이 길로 걷겠다, 좁은 길 걷겠다 하고 죽게 나아갈 때는 언제나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옵니다. 마귀 입장에선 지금 최악의 경우거든요. 마귀는 정말 성실한 영업사원이거든요. 이 한 영혼을 영업해가지고 평생 자기의 졸개로 삼으려고 영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성경책을 보게 하시더니 막 눈물을 쏟게 하시고,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길을 걷게 하시더니 이 좁은 문으로 막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가면 고객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충성스러운 고객. 자기가 평생 동안 착취하고 억압해야 되는 고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이 나그네를 없애버리려고 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마귀의 공격은 늘 거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불화살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이 무엇인가? 바로 사탄의 고소입니다. 사탄의 고발, 참소하는 것. 여러분, 사탄의 이름의 뜻은요, 참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기에 합당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래 맞아, 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나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도망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사탄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지금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이 길로 들어가도 될까 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선의가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했잖아요. 걸으면 되는데 사탄이 화살을 날려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공격한단 말이죠. 너는 그 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네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말이 되느냐. 네 죄를 알아야지. 이것이 다 우리를 이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화살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살이 강력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이 돼요. 이 화살을 가만히 맞고 있으면요, 나는 맞을만 해요. 사탄은 너무 맞는 말만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 맞지. 내 죄를 내가 알잖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래 감히 하나님의 자녀냐 납득이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교회 생활을 하냐. 아유, 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 스스로 교회 문턱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인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환영하고 있는데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 스스로 발걸음을 돌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획책하는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선이라는 분은요, 절대로 우리를 문전박대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화살은 우리 샬롬샘 어른들에게는 이런 공격으로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너무 늦었다고요. 당신은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샬롬샘 어른들이 맞을 수 있는 화살인 것 같아요. 당신 그동안 당신 마음대로 평생 살지 않았냐고. 사탄은 화살을 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예수님이냐고. 이제 와서 무슨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느냐고. 사탄은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화살 맞고 그러면 나 이제 교회 안 가야겠다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좀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 화살 맞고 그래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발걸음을 돌리시면 여러분 안아주려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절대로 이 화살 맞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에 맞는 가장 아픈 화살은 염치의 화살입니다. 염치의 화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종교를 바꾸냐 하는 염치의 화살. 이런 것들을요, 맞아도 꿋꿋하게 나오셔야 돼요. 이기고 나오셔야 돼요. 이미 막차 떠났으니 그냥 살아온 대로 살라고 마귀가 화살을 막 날릴 거거든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왜요? 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선이, 여러분을 향한 선이, 인생에 여러분 편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때에도 두 팔을 펴고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이 사탄의 화살 앞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한마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선의. 당신을 향한 선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향한 선의가 있다. 반드시 있다. 내 편이 한 명은 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 기억하면 여러분 이 화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교회에서 발걸음 돌리게 하려는 모든 것이 사탄의 화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이라 이름한 그분의 진짜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문을 두드리는 자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온갖 원수의 화살을 맞고 염치 없지만 나를 받아주실까 하지만 그럼에도 똑똑똑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몰골로 여기 문을 두드리냐고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두드리면 문을 열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문 안으로 들어온 크리스천에게 선인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리로 보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전도자라는 분이 보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전도자라는 분이 제가 이 길 따라 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계신 분이 제가 또 다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의와 크리스찬은 계속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된 것인지, 멸망의 도시 사람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혹시 이 길에서 돌이키도록 당신을 따라온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옹고집과 유순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자기 모습이 옹고집이랑 유순한이랑 비교해서 더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나는 중간에 돌아간 옹고집 유순한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난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선의 때문이죠, 선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격이 아니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마치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뭔가 조금은 더 사람답게 살고 따뜻하고 뭔가 깨끗하고 거룩한 뭐가 있겠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옹고집과 유순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염치 없지만 와서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뛰어나서 이 길에 들어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서 새삼 놀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새삼 놀라요. 와, 큰일 날 뻔했다. 나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인은 이제 이 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문,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들어온 이 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 문 앞에 오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예요, 오해. 이 문 안에 있는 분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까? 나의 과거를 가지고 나를 문전박대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뭐라고 하죠? 아무도 물리치지 않는 문. 신기하죠?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냥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가면 열리는 문인데. 아무도 물리치지 않는 문이고요. 여기 오기까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쓴대요. 아유, 내 과거가 어땠지? 나의 과거 때문에 난 분명히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인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왜 이리도 몰라주는 걸까요? 선의가 이런 분이란 걸 왜 이리도 몰라주는 걸까요? 좁은 문이 이렇게만 오면 열리는 문이란 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걸까요? 선의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해요. 왜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유혹을 받아서 저 신의 산으로 가서 죽어가고 있는지 선인은 잠시 깊은 근심에 빠져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에게 다음 코스를 보여줍니다. 이제 당신이 이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걸어야 될 좁은 길을 보여줍니다. 설명합니다. 이 길은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 쉽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쳐준 길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길.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이 가르쳐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좁은 길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선인은 말합니다. 반드시 저 길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저 길.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 성경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걷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눈꽃만큼 작은 믿음으로 이 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 문을 두드릴 용기를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인은 아무도 물리치지 않습니다. 선의의 약속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문으로 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마귀의 어떤 불화살이 있더라도 뚫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가면 열린다. 주님은 절대로 내쫓지 않으신다.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면서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너 이런 죄 지었지 하면서 그냥 속은 부글부글 하시면서 그냥 겉으로 억지 미소를 짓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 미소는 여기가 막 덜덜 떨리거든요. 아시죠? 억지 미소 지으면 여기가 떨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진짜 죄에 대한 기억상실증.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한 죄는요, 진짜 잊어주세요. 나 기억 못해. 나 진짜 몰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달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길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솟아나요. 이런 분이면은요, 너무너무 달려가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히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 나 이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이 길이 너무나 좁고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고요,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저는 운동장과 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좁은 길이 대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탁구 선수는 이 조그만 공간에서 운동하잖아요. 시합하잖아요. 그런데 탁구 선수가 자유로움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자유를 느껴요. 자유를 느껴요. 이 조그만 경기장 안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은 선수예요, 선수. 이 네트 옆으로 나갈 수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성도는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믿음의 선조들,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가르쳐준 성경의 길 안에서 성도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선수 보세요. 이 한 레인이 2.5m거든요. 수영선수가 이거 좁아 하면서 옆 레인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너무나 자유롭게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의 길 안에서, 이 좁은 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세상이 주는 유혹을, 세상의 불행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 걷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의 삶에서 여러모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걸을 수 있지만 걷지 못하는 많은 길들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불행해 보입니다. 나 이거 걸을 수 있는데, 나도 좀 저 사람들처럼 걷고 싶은데 못 걷기 때문에 불행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 길 걸으면서 행복해하는데 나는 저 길 못 걷나? 거기를 못 걷는 내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못 걷는 길을 걸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보면 내가 굉장히 불행하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걷는 길에서의 성공은요,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나도 저렇게 살 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시온성으로 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길이 아니고서는 죄의 짐을 해결받을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이 없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다른 길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가장 귀한 길이 되느냐, 아니면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길이 되느냐가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얼마나 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은 굽어져 있어요. 아주 넓고 편안한 길이지만요, 악한 길은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샛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샛길. 걸었을 때 그 걸은 것에 대한 수고를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열매 없는 허망한 결과로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잠시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끝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제 그 길이 싫다는 거예요. 나 평생 그 길을 걸어왔는데 나 이제 그 길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열매가 있는, 나의 죄의 짐을 덜 수 있는 시온성으로 향하는 이 길, 좁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다 누릴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러나 분명한 열매가 있는 이 길 걷겠다라고 크리스천이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 옛날에 걷던 길이 싫다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진리를 따라서 걷는 이 길 위에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곧은 길입니다. 곧은 길. 굽은 길이 아니고요, 곧은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에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선인은요, 이 길에 대해서 특징을 말해줘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죠 라고 딱 이 길에 대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걷는 길은 반듯한 길입니다.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는 이 길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에서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순종해 나가시다 보면요, 여러분 삶에는 기품이 생겨요. 어떤 기품이냐?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품. 처음에는 세상과 전혀 구별된 것이 없었어요.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변화 아무것도 없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길을 하루 이틀 걷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기품이 생겨요. 변화가 생겨요. 언제 그랬는지 몰랐는데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 있어요. 어느샌가 나랑 똑같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놀던 친구가요, 나한테 이제 쉽게 못 다가와요. 왜요? 하나님 자녀다운 기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기느냐? 삶에서 이 좁은 길을 걸을 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힘들지만 이 길을 걸을 때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걸을 때 우리 삶에 생겨나는 아주 보석 같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지만, 좁은 길이었지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저에게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 걷는 것이 저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기품이, 이 길을 걸었던 영광이 여러분의 노년에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 앞에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웠다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 좁은 길 걸을 수 있었음이 내 인생의 정말 영광이었다고,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길로 걷는 것은 결정되었고 크리스천은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선의에게 질문을 해요. 자, 이제 이 길은 걷게 되었는데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 짐은 언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짐 좀 벗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선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슉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의는 말합니다. 짐이 버겁겠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등짐 따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선의가 그냥 금방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냐?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과정. 이것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이해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겪음으로, 기도함으로, 성경을 봄으로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책을 그냥 성경책 베고 잤는데 막 갑자기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해되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매일 수학책 베고 자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십자가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과정을 여러분이 겪으라는 거예요. 그냥 죄짐 휙 덜어주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이 길을 걸으면서 알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존 버년이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교인들의 삶에 전혀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고민했어요. 저자는 왜 그럴까? 믿는다 하는데 왜 구별이 안 될까? 이 길을 안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아무도 이 길을 안 걷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라고 하고 삶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거룩함이 없구나. 그래서 저자는 이 부분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집필한 것 같아요. 걸어야 된다.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깨닫기를 노력하시기 바라요. 단번에 그냥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어쩌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겠지. 어쩌다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 막 이해가 되겠지.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십자가 알기를 힘쓰고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체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로 인도받았다면 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이제 이 연세에 힘드시겠지만, 피곤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를 알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걷고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철로 역정에서 언제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벗게 되는지, 죄의 짐이 떨어져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장소까지 감당해야 될 수고를 감당하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주님과 못 바꾸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요, 지금 이 문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크리스천에게는요, 이 좁은 길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어떤 그 문보와 다 준다 해도 나 이 길이랑 안 바꾼다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좁고 험한 길 걸어가게 되는 동안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이 길에만 생명이 있다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길에만 완전한 만족이 있고 우리 아버지 얼굴 뵐 수 있다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넓고 좋은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좁고 험한 길로만, 협착한 길로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보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이 좁은 길로 불러주시고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의 죄를 묻히고 온갖 더러움으로 이 문 앞에 섰을지라도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환영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한 길 걸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과 재물과 하나님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길만이 생명이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보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샬롬샘 어른들이 끝까지 주의 십자가 알기를 소원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세상 죄의 짐을 지고 온갖 더러움으로 무너져서 결코 이 거룩한 길 걸을 수 없었던 저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길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에 어떤 자격 보지 않으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좁은 길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전에는 세상의 영광을 좇았고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좇아 저의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만이 저희의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알기를 소원하는 저희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가며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알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움을 깊이 알아가는 샬롬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떤 유혹의 불화살 속에서도 우리에게 두 팔 벌려 구원의 문을 여시는 우리를 향한 선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과 우리 샬롬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